아멘. 저는 지난 4월 강도사 인허를 받은 후에 이 시간이 강단에 처음 서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새벽 우리는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토록 왕을 원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 대신 다른 나라들처럼 자신들을 다스릴 인간, 왕을 고집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백성들의 요구에 응답하시면서 오늘 본문 사무엘상 9장이 시작됩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왕을 세우시는 놀라운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 왕이 되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애타게 찾아 헤매는 지극히 평범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울이 암나귀를 찾아 헤매이던 그 평범한 여정 뒤에 그를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오늘 우리를 찾으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길을 잃은 것 같을 때에도,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우리의 일상적인 삶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순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오늘 방금 읽었던 구절에서는 사울의 특징들, 사울의 배경에 대해서 좀 중요한 몇 가지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 가장 작고 특히 약한 지파였습니다. 사사기 19장 21장의 내용에 보면 기브아 사건으로 인해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 전쟁에서 거의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저 피해를 입어 현저히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는 약하고 위상이 낮은 지파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을 살펴본다면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둘째로는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가 등장합니다. 성경에선 이 아버지 기스를 소개하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유력한 사람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유한 것을 넘어서 당시 사회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영향력 그리고 명성을 가진 가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울은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준수한 소년이었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는 외모적으로나 가문적으로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의 상과 굉장히 흡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들에 관심을 빼앗기게 됩니다. 시선을 빼앗기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람의 어디를 보시는지 아시죠? 바로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러한 사울이 시작한 일, 그 다음으로 시작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사무엘상 9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주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우리가 보기에 정말 겉이 번지르하고 정말 왕의 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의 삶은 굉장히 평범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는 일상적인 문제, 즉 아버지의 암나기를 잃어버렸던 이것을 찾고자 헤매이는 이런 상황들을 지금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사회에서 이 암나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가축 이상이었습니다. 암나기는 짐을 운반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요. 재산의 목록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귀한 자산이었습니다. 특히 여러 마리의 암나기들을 소유했다는 것은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나 재산적으로 봤을 때 부유하고 안정적이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 기스가 잃은 암나기를 찾아다니는 것은 또 아들로서 어떻게 보면 도리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재산이었고 아버지의 말에 사울은 암나기를 찾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러고 보면은 사울은 굉장히 아버지에게 순종적인 또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지역을 두루 찾아다녔습니다. 여러 길을 나섰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동 수단이라고 해봤자 그렇게 지금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준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걸어서 이동했겠죠. 많은 거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사울은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암나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환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돌아가자. 이거 찾다가 이 찾는 거 다 고사하고 아버지께서 걱정하셔서 우리 빨리 돌아가야겠다라고 자신의 일상의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자, 어려움을 만나게 되자 좌절하고 포기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평범한 일상의 문제를 통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통해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시는 위대한 계획의 시작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암나기를 찾지 못하고 지쳐 포기하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은 오늘 우리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과 씨름하며 무언가를 찾아 헤맬 때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단을 찾고, 관계의 갈등 때문에 해답을 찾고, 건강 문제나 사울처럼 우리가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뭔가 길이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당연스럽게 포기하고 좌절되는 그 마음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손에 잡히지 않을 때 우리의 반응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고군분투에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으로 이끄심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당장의 어려움에만 매듭을 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그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 6절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사울에게 돌아가려고 했을 때 사울은 이런 반응을 보인 사울에게 이러한 놀라운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울의 관심이 오직 당면한 문제와 현실적인 어려움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 이름 모를 사환은
현실적인 문제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 곧 당시 선견자라 불리던 선지자 사무엘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들릴 예분이 없다며 걱정해요. 하지만 사울은 사무엘상 9장 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9장 8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완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사울은 자신이 가진 얼마 되지 않는 돈, 즉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라도 내놓으며 선지자를 찾아가 우리의 갈 길을 물어보자며 오히려 더 사울보다도 종이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사울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선지자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 사안이 영적인 분별력과 주저하지 않는 믿음이 없었다면 사울은 이 운명적인 만남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안의 조언대로 그들은 성읍으로 향했고 그곳에 물을 기르러 나온 소녀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녀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사무엘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기 위한 최적의 시간을 알려줍니다. 최적의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9장 13절에 이어서 사무엘상 9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의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이 구절을 통해 사울은 소녀들의 도움으로 지체 없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안의 영적인 조언 그리고 물 깃는 소녀들의 구체적인 안내는 사울이 암나기를 찾고자 나섰던 것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사실이 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평범하고 이름 없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인도하심을 깨닫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본질적인 문제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기회를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이 사무엘의 사환처럼 누군가에게 영적인 길을 제시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향해 영적인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한 가지 제 어떤 스토리를 좀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무리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보시기에 나이가 얼만큼 되어 보이십니까? 동안이라는 소리는 많이 듣긴 하지만 저의 나이는 33입니다. 33이라는 나이는 뭐 길다면 길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 나이지만 저희 짧은 인생 안에도 소중한 만남, 믿음의 사람들의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그 오늘 만났던 사람들 중에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그 만났던 분 중에 한 분은 누구시냐면 바로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왜 소중한 만남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만남이냐면 유일하게 우리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 바로 저희 어머니 혼자였습니다. 홀로 신앙생활하며 가정을 믿음의 자녀로 키우기 위한 삶은 그 문제는 너무나도 어렵고 고단했습니다. 그 옆에서 어머니를 지켜보던 저는 그런 어려움과 그런 아픔을
절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33살인데 24살, 23살 청년이 돼서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고등학생 때 이렇게 새벽에 잠을 자고 있으면 웬 갑자기 이마에 차가운 것이 올라옵니다. 눈을 떠보면 엄마가 손을 대고 기도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도의 소리 그리고 그 차가운 손을 뿌리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짜증나게.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야 되는데 라며 어머니 어떤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믿음의 자녀로 자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바람과 기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투정 부리기 일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그런 손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잠언을 들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살려주시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의 주변의 소리를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라는 소리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격려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선포라면 반드시 나아가셔야 합니다. 예배 가자, 말씀 읽자, 우리 함께 기도하자, 목자 수련회 가자 할 때는 반드시 나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일상의 문제를 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놀라운 계획 안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에게는 우연한 만남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사환, 그리고 물 깃는 소녀들, 그리고 사무엘까지 사무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계획에 대해 어떤 성취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사무엘서 강해에서 내용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시작. 역사적으로 새로운 위치에 오르게 된 것은 그의 의지 때문이 아니었다. 사울이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고 있을 때 누군가가 사울을 찾고 있었다. 목적지도 없고 계획도 없이 그저 헤매기만 했을 뿐 나귀를 찾지 못한 채 사흘이 지났을 때 사울은 어떤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은 사울을 찾고 있었으나 그를 찾아 헤매지 않았다. 단지 사울이 나타나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말 못하는 짐승을 찾아다니던 중 시리에 빠진 사울은 영적인 인도함을 간구했다. 영적인 인도함을 받았을 때 그는 자신이 길을 잃고 헤매던 자였으며 이제 누군가가 자신을 찾아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하나님 자기 자신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찾고 계시며 적절한 때의 최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노력해서 무언가를 성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나의 어떤 찾음보다 앞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모든 순간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찾고 계심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낙심하고 현실적인 문제 앞에 고군분투 씨름하면서 지쳐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그 영혼들을 향해서 부르시고 찾고 계십니다. 또한 그러한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신뢰하시고 우리의 모든 찾음이 결국 하나님의 찾고 계심 안에서 완성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부름을 받는 놀라운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심지어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섬세하고도
위대한 섭리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눈앞에 문제나 어려움에 갇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암나기를 찾는 여정 속에서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경험과 또 여정, 당신의 놀라운 목적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셨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인정하시고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주권적인 부르심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새벽 저희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음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찾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이신 부르심 앞에 겸손히 따르며 하나님 섭리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